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한 주도 안 쉬시고 풍년을 하시는지. 예. 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물러나는 거랑 마찬가지.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 4장은 사실 1절부터 2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이름은 뭐냐면요, 내가 획득했다 이런 소리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벨의 이름은 뭐냐면요, 하찮음이야. 하찮음. 너는 필요 없어. 하찮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어서였을까요? 출애굽기 24장 29장 41절에 보니까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보니까요,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가 아니고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을 드려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벨은 그러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그 법을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예? 이걸 아마 이걸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독자들은 누구예요? 출애굽의 그 1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배속에 대한 그런 규례를 배운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참 그래요. 보면 금이하고 오기하는 그런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더 불효하더라고요. 그냥 첫 아들은 대학을 보내고 둘째 아들은 중학교까지 안 보내고 또 그 밑에 딸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도 안 보내. 예.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큰아들을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시 복음을 듣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려고로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죽과 양, 이것은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라고 신약에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가인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시죠. 이게 뭐예요? 원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요.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나이다. 내가 왜 숨었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신 그 아내가 먹자 그래서 먹어봤는 거야. 남자들은 왜 이렇게 여자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안 들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00살에 준, 90살에 준 그 아들을 바친다 그러면 아마 이 영감 세계가 미쳤어, 너만 들렸어, 치매 들렸어,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논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담은 먹었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 하와야, 내가 뭘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느냐 이랬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두 사람에게는 물어봐요. 그런데요, 뱀에게는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곧바로 3장 15절 내가 너와 원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 두 아들 떼에서 어떻게 해요?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요? 상한 신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통회 자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한 그 추방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심은 어떻게 가능하여졌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가인과 아벨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함을 받아야 할 그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즉 화목해했다는 증거이고 추방당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얻을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유일한 방도 그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드린 땅의 소산, 자기가 지은 것, 자기가 한 그것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은 세상이고 육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어미로부터 양육을 받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열매를,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는요 무식해요. 그냥 고기만 잡고 그냥 욱 성질도 부리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욱 성질 올라오면 그냥 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머리도 샤프하고 돈 계산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중하니 대부분이 왜 여기 뭐라 그럴까 총재님, 대표회장님,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회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돈을 다 쓰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돈구에서 돈을 그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만 찔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에요. 예. 뭐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울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는 그걸 보고는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네?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에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는 거예요. 선생님을 망신 주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죄송해요. 우리 고고운동 목사님 그 번역 앞에 이영미 목사님이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신을 주고 자기가 선생님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예. 아니 그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그 세미나를 가신 거예요. 세미나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피아노 치고 찬양인도 하는 분이 같이 가셨는데 세상에 목사님을 그렇게 망신을 줬대요. 그럼 그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해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보약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뼈가 돼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죠. 이 유다도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 지가 더 의로운 거. 어디 그 도둑놈이 그런 소리 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예수를 팔고 선생님을 팔고 자살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 근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요. 누구누구 쉬운 걸 못 없어요. 그죠? 다 똑같아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예. 그냥 생각날 때마다 또 울게 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못됐었네요. 상처받은 이 심령들이요.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은 올라오기만
근데 사실은요, 올라와야 돼. 찔러줘서 그게 나와야 또 내가 내 잘못인 줄 알고 눈이 떠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 막 12제자가 난리를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밖에 나와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아들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물을 맡기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따지면 굉장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다는요, 돈을 훔쳐가는 것 뿐이었어. 나쁜 생각만 한 것 뿐이었어. 그런데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에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는요, 후회만 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하면 뭐예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니까 지 스스로 지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을 세울 때도요, 제비 뽑았는데 안 와.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데리고 와서 서보니까 사람들보다 이 어깨 하나만큼 이게 더 컸다 그랬어요. 잘생겼다 그랬어요. 우리 고건동 목사님처럼 크고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잘생겨서 이러고 와서 어디냐, 저 행부 사이로 막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럴 만큼은 그가 겸손했습니다. 근데요, 자리를 주니까 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을 때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저는 요새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몇 살인 것 같아요? 70이라 그러시진 않겠죠? 60대. 네, 제가 66세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를 제가 10몇 년을 했어요. 왜냐면요, 여자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나 제대로 못할까봐. 그냥 전도사까지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 흘리면서 신학교 가서 했는데 15년 넘게 전도사로 있다가 왜 목사 안 하냐고 그렇게 물어도 남자 목사님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 남 목사님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그 정도 돼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그리고 전도사 때 쓰임 받을 때 왜냐면 시키기 좋거든. 신전사 거기 가서 뭐해? 집사 때는 막 목사님들이 신집사님 막 이러더니 신학교 딱 가니까요, 신전도사 이러더라고. 예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전도사 때는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 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례비도 줘야죠. 뭐 해야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못 가게 한 적 많았어요. 저는 진짜 목사님들한테 잘했습니다. 사실. 예. 딱 눈치 보고 뭐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럼 탁 갔다 하고 이래서요. 그러니까
그래, 나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것이 뭐, 응? 저런 분들도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예. 그리고 제가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은 목사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회개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는 척이 없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되고, 그러니까 목사를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꿈에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안수 받기 3일 전에, 아니 일주일을 제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첫사랑 해보고 알죠? 그때도 내가 여기 왔었잖아요. 설교하러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새벽기도 딱 끝나고 이렇게 금방 이제 잠깐 잠들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자신이 없어서 늘 그러던 제가, 그래야 언젠가는 알 텐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목사안수 받습니다. 남자 목사님 쳐다보더니 앉아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뒷모습은 이렇게 뒤에가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근데 막 진짜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 뭔지 아세요? 할 게 그거밖에 없네. 아멘. 저 그 소리 듣고 진짜 제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면, 할 게 목사밖에 할 게 없으면 진작에 나를 다 무슨 뭐 흰옷을 던져주든가 꿈속에 가락질 하나 켜주든가, 그랬으면 제가 일찍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늦은 나이에. 그러고선 제가 목사안수 받고 3년을 하나님이 원룸에서요 쪽방에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뭐 집회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또 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너 뭐 할 것이냐? 목사 돼서 뭐 할 것이냐? 3가지를 제가 꼽았습니다. 찬양하며 예배드리러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지. 제가 선교사를 나가서 너무 잘했더니 그 목사님 지금도 나보고 선교사 나가요. 이게 엄마는 애기들을 잘 챙기잖아요. 걔네들이 내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오줌을 싸면 막 미안해 하잖아요. 걔네 기저귀도 별로 없으니까. 주일날 내가 또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또 제가 인물도 또 한 인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오줌을 여기다 이렇게 싸는 걸 안고 있으면 그럼 막 미안해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미안해 하지 마라. 야, 이 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줌은. 그리고 네가 하잖아.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 걔네들이 올 때가 나보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애들이 다 제 사무실에 와서 사는 거야. 그 걔네들은 조금해요. 이 소가리에 다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한 10몇 명씩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보고 와서 놀라신 거예요. 선교사 가야 돼, 선교사 가야 돼. 한 10년을 그러더니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번째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거예요? 저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21일 철야 기도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1,000원씩이라도 넣고 기도해라. 그래갖고 2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목회하시다가 가는 교회를 주세요. 그분은 더 좋은 곳에 가는 그런 곳을 잘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런 곳을 주셨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해요. 조금 추워서 그렇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방끈도 짧아요. 몸도 성치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늙은 나이에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66세였다면 내가 누구를 후계자를 세울 것인가, 내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70대면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해도 된대.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늙은 요즘을 어디에다 쓰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눈물이 나요. 네. 철들면 죽는다 그러더니 이렇게 철이 나나 봐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사울 얘기라도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념비 아니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은 누가 도와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다윗도 얘기하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고 거기다 다 기념비 세우고 장로들 앞에서 다 체면 차리고 남자들은 그런 걸 잘해요. 여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뽀대 난다 그러죠. 뽀대를 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주 악한 짓 한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서 맨 뒤에서 얼마나 그 약한 그 사람들 뒤에서 올 때 그 그냥 따라잡아서 죽이고 아주 비열하고 나쁜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런 족속을 다 멸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좋은 곳 멸하지 않고 또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든지 사울도 얼마나 울었어요. 밤새 울었다. 그만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일곱 족속을 모두 파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의, 얘도 안 물어봤는 그런 자존심,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욕심, 탐심, 명예, 쾌락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또 자식들 버리기 힘들죠. 내 거 아닌데 그냥 내 혈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혈통으로 타고 오게 하는 거. 그것뿐이지 그거 내 소유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엄마들은 죽기 살고 아들 죽었다고 엄마 죽는 사람 작년에 있었죠. 그 가수 아들 죽어서 자기도 죽었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주님과 나는 1대1이에요. 예. 이 마지막 때 선호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이 인간 세상에 아주 마귀가 아주 그냥 우리를 못쓰게 만드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3S. 3S인데 이게 뭐냐면요. 스포츠.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요새 축구하면 누구예요? 축구하면 손흥민. 축구하면 뉴스 끝나고 나면 스포츠는 항상 하잖아요. 스포츠의 세계가 열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 목사님처럼 박찬호. 그리고 옛날에 배구는 뭐예요? 강만수. 예, 참 잘했어요. 잘생기고. 그때 오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빠 부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스포츠가 아주 그냥 세계를 강타합니다. 그냥 그거 막 그 월드컵만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됐고요. 스크린 뭡니까? 영화, TV, 핸드폰. 예. 야, 스크린은 빠져요. 영화가 지금 얼마나 멋진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늘씬한 여자가 많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보면 저거 다 인종인간 같아. 코도 똑같이 세우고 눈 딱 보면 쟤 쬐구나. 얘는 갈았구나. 이게 다 나. 우리 여기 자연미인들 얼마나 이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미인이 최고인 거예요. 네. 그 뜯어고쳐갖고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랬대잖아. 너. 천국에 가는데 너 누구냐. 난 너를 모르느니라. 예, 그런 것처럼 이 스크린 이게요 정말 저도 집에 이게 TV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우리 동생네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이래 엄마가 야, TV 하나 사줄까? 아니요. 근데 제가 우리 동생이 아이고 아주 TV 속으로 들어가요. 가끔 1년에 100번 가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앞서갔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앞서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요. 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애기들도 뭐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막 울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딱 주고 게임하라고 주면 그거 보고 있잖아요. 안 울어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데 입에다가 그냥 이게 숟갈로 더 주는 거예요. 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스크린이요 정말로 큰 악입니다. 예. 그럴 수 있으면 안 봐야 되는데 저도요 텔레비 없으니까 뭐 경건한 사람 같죠? 안 그래요. 핸드폰에 다 나온다니까. 유튜브니 뭐니 뭐 넷플릭스 틀면요 영화 다 나와요. 예. 우리가 이거를 그 누구예요? 데이비드 차형규 끊어라. 마지막 때 끊어라. 유튜브 끊어라. 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섹스예요. 예. 그 성이 얼마나 물러납니까? 동성애자들이요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거 팬티 입고 그냥 막 가꾸리 아우 진짜 우리 보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얼마나 악랄한 게 뭐냐면 빨주노 특판 안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 그 녀석들이 쓰잖아요. 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마귀는요 주님을 아주 그냥 이게 말이 돼요. 유다가 바론 유다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동성애자가요 아침에는 남자였다 밤에는 저녁에는 여자였다 막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둘이 결혼할 거니까 주례해 주라고. 꼭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임으로 멸망의 홍수가 왔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며 상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자기 체면이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요 사울 왕처럼 버림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울 왕이요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40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으면 다윗처럼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림받은 이후의 왕의 그 생활은요 악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와요? 악신이 오는 거예요. 악신에게 시달림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괴롭게 남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생활이에요. 이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아멘.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사나 죽으나 지옥인 줄 믿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모른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이러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이 뜻도 모르고 옛날에 저 집사 때는 아유 한폴라요 목사님 신금옥 집사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몰라요. 내가 신금옥 집사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고 말해서 아유 그러고 놀아대는 지금 생각하니까 주여 이게 뭔 일입니까? 아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다 그러니까 아유 가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고 분단 표를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까 첫 절에 읽었죠. 16절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 너를 죽일 사람이 없다 표를 주면 안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짓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네. 어느 도에 가면요 자기들끼리만 떨떨 저 일을 너무 잘해요. 옆에가 있으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공기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랑해요.
아멘. 그래서 이 가인의 속성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가인은 그의 자손의 자손을 낳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막힌 감이 생겨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람에게 람의 그 자손이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어떻게 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7배지만 자기를 위하여는 77배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 후손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전부 쇠잖아요. 쇠 뭐 이런 거 유발 뭐 그런 것 뿐이잖아요. 악함의 집단입니다. 제가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히브리어를 하는데 제가 몬소리에 졸았어요. 네. 그래 좋으니까 나중에 그 교수님이 그때는 이런 칠판이 아니잖아. 이거 백목을 집어 던지래.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알렉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첫 번째 글자.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야살의 책도 있고 모두 책도 있고 짝이 읽었는데 이 성경하고 똑같은 책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게 정말 중요한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죽여서도 안 되고 남을 죽여서도 안 되는 게 두 개 나와요. 왜요? 가인이요 그 아벨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후손이 있는데 가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우의 핏소리, 그 자손들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호소하는 거더라고요. 전 그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살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남을 죽이지 말라 그랬구나. 그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죄의 싹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77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우리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 휴지를 내가 두루마리 휴지에다 놓고 얘를 딱 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휴지가 안돼 나는 져주면 안돼 그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은요 쫙 빨아들입니다. 죄가 그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가 7배에서 77배로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회개하며 날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 네가 만약에 변하게 하면 1.1핵이라도 변하게 하면 그만큼 저기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 계시며 무엇이든 다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끌어올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해가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범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보혈로 씻겨져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한폴레옹 목사님 뭐 잘못한 게 있으면요 이게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딱 펴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버지한테 막 괴로움을 어렸을 때 당했던 사람은요, 남자를 만나길 두려워합니다. 그게 뭐인 줄 아세요? 죄사실. 엄마한테 괴롭힘 당하고 엄마한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은요, 여자를 싫어해요. 지가 대장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전염성이 있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을 쌓는 것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셨어. 한 번에 만났어.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9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행위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스스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죽임을 당했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24절까지만 얘기했는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25절 6절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벨의 그 예수님의 표상인 아벨을 죽이면 사단은 이긴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처럼 다른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부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셋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인의 자손이야. 우리가 여지껏 가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눈이 밝아졌는데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내 허물을 먼저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에노스의 자손, 셋의 자손, 여자의 후손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졌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어떻게 해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요. 그것을 늘 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